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25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왜 화목하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실 때에 선지자로서 화목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화목하게 하시고 왕으로서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어떠한 중보자냐, 어떠한 구원자냐, 우리의 참된 선지자 되신다. 우리의 참된 선지자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중보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임명받고, 그렇죠.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 여로보암 왕이 이제 임명되었는데,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그 평민으로 이제 아론의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죠. 그것이 두고두고 이제 여로보암의 큰 죄가 됩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임명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는 하나님께 임명받아서 참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누구도 교황도 그렇고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 임명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임명받은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임명받고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고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죄를 속한다, 죄값을 치른다, 죄값을 지불한다 이런 거죠.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고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제사장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번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자격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게 되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하시니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어떤 인간, 이거는 이제 신성,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반차라는 것은 뭐 계열, 아론 계열, 아론을 계승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아론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지 않았냐? 왜 그러냐면 아론 제사장 계열은 구약에만 속한 계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이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론의 그 계열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아론 제사장 계열이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 계열을 이은 것이라면 신약 때에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제사장 계열은 오직 제사장 역할만 하죠. 구약 때 보게 되면 왕은 왕의 역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신데, 우리의 중보자신데, 참 선지자로서, 동시에 참 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참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아론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만 이제 받으시게 되고 그 제사장 직무만 행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실 수 없고 참된 왕이 되실 수 없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군대와 그 롯을 잡아간 군대와 싸우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드리죠.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직무를 행하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제사장 직무를 행하실 때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중보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보자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제사장 직무를 행하십니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무한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무한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직무를 행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면제받고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형벌을,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일을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 1서 2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는 우리의 변호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그러한 사람, 우리의 변호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일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그 끝쪽에 간구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아주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아주 요약되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거죠. 그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쪽에 보면 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또 동시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이사야 53장에서 아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 형벌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같은 급의 기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의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고 또 일을 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다른 헛된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